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 있는 외가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지게를 지고 장작을 날랐던 일, 소를 몰았던 일, 무엇보다도 농촌의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 제 머릿속에도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텃새가 있지 않습니까? 텃새는 어린 아이들의 세계에도 있었습니다. 여느 방학 때와 같이 할아버지 댁 근처에 있는 개울가에서 놀고 있는데 이 동네 출신이 아닌 것을 알아챈 아이들이 슬슬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냐?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다른 곳으로 가라. 가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텃세에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대로 된 대응 하나 하지 못하고 수세에 몰릴 대로 몰린 저는 마지막 회심의 카드를 던졌습니다. 우리 아빠 경찰이다. 경찰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동네 아이들이 무척 순진했습니다. 아빠가 경찰이라는 말에 하나둘 슬슬 피하더니 그냥 놀다 가라고 쓱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경찰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 울산의 한 시장에서 쌀가게를 운영하시던 아주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내가 바라는 아빠, 내가 기대하는 아빠, 내가 보고 싶은 아빠를 상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린아이의 애교로 넘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좋을 대로 상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경험이나 교회 전통이나 심지어 자신이 믿고 따르는 이념에 의해서 형성된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며 삽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한 집사님은 아주 엄한 분위기의 교회에서 성장한 탓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잘못하면 늘 꾸짖고 질책하고 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신을 감시하는 경찰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칭찬은 인색하고 헛되게 벌하시는 아주 엄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원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인지 자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신지 진지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전혀 엉뚱한 하나님, 전혀 성경에 없는 하나님, 공상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범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과연 기도를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릴레이기도, 40일 작정기도, 기도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런 새벽부터 우리는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요즘은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 유명한 산에 가보면 절간만큼이나 기도 바위가 많습니다. 명당 자리에는 경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늘 붐빕니다. 그러니 기도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늘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성경에 없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그런 상을 딱 그려놓고 기도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만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와는 너무 멀리 떨어진 저기 먼 곳에 계신 그런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힘과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행사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지만 동시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제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어서 살펴볼 주기도문의 모든 그 내용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숨겨진 상처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넉넉하게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닫게 하시면 다 닫힙니다.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면 다 열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이름 부르기보다, 다른 것 찾기보다, 다른 사람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 도와줄 것 찾아다니는 것보다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불러도 대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점점 부를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점점 내가 불러야 할 사람들이 줄어간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먼저 갑니다. 혈육을 나눈 친지들, 형제들도 사라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주의 몸된 교를 섬겼던 성도들도
하나둘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변치 않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셨든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또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작전을 펴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양식들, 깨어진 부부관계, 한숨 나오는 자녀의 문제, 지독한 건강 문제, 직장, 사업 문제, 이 땅의 평화, 요즘과 같으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자주 저 하늘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저 하늘을 좀 바라보십시오. 스마트폰 한다고 머리만 내리깔고 계지 마시고 하늘을 좀 올려다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을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논리 흐름상 조금은 어색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의식하면서 드릴 때 진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골방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지체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껄끄러운 사람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신경 건드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의 죄, 우리를 시험해. 그런데 헬라 성경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간적인 친분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저 안면이 있고 친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사귐의 수준, 그 정도에서 만족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부른다면 우리 모두는 한 핏줄인 가족으로 대해야 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지체됨을 절절하게 느낀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구역 모임을 마치고 이제 1층에 있는 교회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에서 막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역자와 몇몇 성도님들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역 식구 가운데 한 분이 외국에서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예정 시간이 되니까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집사님께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집사님께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마쳤는데 회복이 더딥니다. 한 달 넘게 병상에 있으려고 하니까 정말 죽을 노릇입니다. 그때 집사님의 부인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보, 지금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보, 지금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집사님께서 이전에 목격했던 그 장면이 즉각적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모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큰 용기와 힘이 생겼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하나님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시대가 점점 개인화되고 일상이 분주해지면서 교회를 조금 조용하게 다니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묻지 말아요. 내 이름은 묻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군중에 묻혀서 예배만 드리고 호련히 살아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요. 물론 공동체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아직 미숙해서, 아직 미성숙해서, 아직 부족해서 공동체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부지한 말과 태도로 마음에 큰 아픔을 주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동체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언양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공동체의 기쁨, 구역의 기쁨, 사역부서의 기쁨을 마음껏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버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인 아람어를 보면 아버지는 아빠입니다. 우리말의 아빠와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입니다.
아버지와 아빠가 어감이 많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뭔가 모르게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어떻습니까?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부담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아빠에게 와락 달려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이 바르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이 힘든 분이 계십니다.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도저히 육신의 아빠가 떠올라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차라리 엄마, 어머니 그렇게 부르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의 축소판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늘 아버지께 가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히나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라고 하면 정말 전혀 정이 가지 않게 자식을 대하는 아빠들 많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살피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그냥 소리만 확 지르면 되는 줄 아는 아빠들이 얼마나 많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폭력을 휘두르면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시한폭탄을 심어두는 아버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아빠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정서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도 환경이지만 원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거나 경험하거나 부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 아빠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신 이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를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만 내를 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아버지도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고,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년 청빙 설교 때 했던 저의 간증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선친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천기로 접었는 때 아버지의 부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말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작은 삼촌께서 술에 만취가 되셔서 아버지 기일 즈음에 형님을 만나러 간다면서 병원 영안실로 가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2월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작은 삼촌의 기일은 3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형님이 왜 영안실에 있습니까? 너무 허망하니까 술 기운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1년 안에 저희 아버지는 위쪽 횡단보도에서 돌아가셨고, 작은 삼촌은 불과 200m 떨어진 아래쪽 횡단보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촌 동생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영전 사진을 들 수 없어서 제가 또다시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장례는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저희 어머님이셨겠죠. 이곳은 남편이, 저곳은 시동생이 그 죽은 장소를 버스를 타고 오가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저희 가족은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사는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언덕은 교회와 친구들 뿐이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다른 곳에 정착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간 곳에서도 저는 많은 시간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아비를 잃은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제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설령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마음껏 아빠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진난만하게 아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처럼 하나님은 자식을 다 키운 후에 은퇴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거나 도울 능력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처럼 한계가 많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아예 수준이 다른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빠라고 담대히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아빠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야 할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 서울 성산동의 한 노인 전문 요양센터에서 작은 미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시설에서 요양하고 있는 노인들의 그림이 전시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 테스트를 위해서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라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그려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모든 그림이 한 가지 주제로 집중되었습니다. 거기 계신 그 어르신들이 보고 싶은 사람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한 가지 주제로 집중되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온통 자녀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보니까 보고 싶은 내 아들, 내 딸들, 자녀들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자녀들의 모습을 그 작은 도화지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보면 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고 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당신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봄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의지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늘의 능력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베풀어 주신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